오셔갖고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저는 목사님 두 분 오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또 특성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영혼의 영원한 목마름의 해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목마름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마름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주님이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만나 주시는 만남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3절에서 7절을 읽으셨던 그 본문처럼 이 여인과의 만남을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다 꺼려하는 이 사마리아로 가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또 이 여인과의 만남을 위해서 그 여인이 우물에 나오는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서둘러서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지치고 피곤하여서 그대로 그냥 우물 곁에 앉으셔야만 했던 그러한 피곤을 몸소 느끼시며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마음을 열고 고백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7절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상종치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유대인의 남자가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길거리에서 여인을 만나도 말을 걸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 자기 아내를 만났어도 그 길거리에서는 여인과의 대화를 나누지 않는 그런 때인데,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다 꺼리는 그러한 사마리아로 가셔서, 또 그때 당시 여인은 사람의 수에도 들지 못하고 너무 가부장적인 그러한 세대에 있어서 이 여인에게 행하는 그런 일들은 그냥 하나의 소모품?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때인데, 유대인 남자가, 더군다나 유대인인 그 남자가 와서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고자 해도 이 여인의 마음에 유대인들하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고, 또 본문을 읽었다시피 여인에게 그러한 이 대낮에 물을 길러 올 정도로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오는 그런 여인에게 이 여인의 안에 있는 상처, 또 열등감, 그런 것들을, 이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것을 꺼내 놓기를 원해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걸고 물을 좀 달라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의 대답은 즉시 나왔습니다. 9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종치 아니한다는 건 뭐냐면 그릇을 함께 쓰지 않는다는 이유 말씀입니다. 이 상종치 아니한다는 그 뜻이.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를 침공했을 때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들이 이 아수르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족들이 계속 자리를 잡았었고 또 이 유대인 전통 유대인들은 이 피가 섞이는 것을 원치 않아서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에 보면 안식일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자기 종교에 있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피가 섞이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통으로 내려온 유대인들은 피 섞이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피가 섞인 그 혼혈족에 있는 그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경멸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게 열등감으로 자리 잡았고 그것이 또 어느 순간에는 상처가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의 경우를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치부해버립니다. 남편이 5이 있고 그런 여인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남편이 죽어서 이렇게 가부로 있다가 다시 재혼하고 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대. 어머 저렇게 해갖고 또 저렇게 결혼을 해버렸대. 하면서 이렇게 정제 아닌 정제를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또 옛부터 우리 이 나라에서 정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로 인해서 막 이렇게 남편을 잡아먹었다 시어머니나 막 시아버지가 막 이렇게 얘기해 주위 사람들이 며느리를 잘못 얻어서 그 남편을 잡아먹는 그런 여자다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왕따 아닌 왕따로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 유대 당시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제6시쯤이라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12시쯤 되는 그 시간이에요. 유대 땅에는 그 12시 되면 이게 해가 정말 뜨거울 때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너무나도 춥고 낮에는 너무나도 뜨거운 그 시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 길러 나오는 것을 이 해가 진 무렵에 물을 길러 나오는데 그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다고 해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편견 없이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하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저 사람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은 우리와 상종도 안 하는데 딱 봐도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말을 걸면서 더군다나 9절에 보시면 가질 상종치 않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이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잠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오랜 세월 수많은 남성에게 버림을 당했는지 아니면 율법의 그 말씀대로 형사 치수 그 법에 의해서 아들이 없이 형이 죽으면 그 형수가 그 다음 차자에게 시집을 가서
또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형사 취소법이라는 그 율법이라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이 여인이 그렇게 5 남편을 만났는지 아니면 이혼하여서 버림을 당해서 이렇게 5번이나 결혼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문맥상.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을 편견 없이 다가가셨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버림당하는 그런 가정에서 많은 상처,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혼을 당했어. 근데 그때 당시 여인으로 혼자의 몸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어떠한 것을 여인으로서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없으니까 당연히 만약에 이혼을 당했다면 다시 재혼을 해서 남편에게 속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여인의 심령으로 한번 돌아가 봤더니 너무 막 슬픈 거예요. 그냥 지금은 우리가 막 뭐라도 해서 벌어서 먹고 살아갈 수 있지만 이때 당시 이 유대의 이런 때에는 여인으로서 뭐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 형사 취소법이라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묶여서 그 율법에 묶여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원치 않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끔찍한 거야.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야 이게. 아니 도대체 내가 원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강제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근데 막 끔찍한 거야 그게. 내가 사랑해서 사는 사람도 때로는 미울 때가 있잖아요. 아니 진짜 막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그런 법에 묶여서 내가 해야 된 막 돌아버릴 거. 이 여인, 만약에 제가 이 여인의 입장이라면 전 막 미쳐서 막 진짜 미쳐서 돌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도 이 여인은 꿋꿋이 참아내면서 그 아픔을 견디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 이렇게 우리 다 아시겠지만 몇 번 결혼하신다. 저도 몇 번 결혼했대. 우리가 스스로 정죄 아닌 정죄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재혼을 했건 어떻게 했건 간에 우리가 한마디 함으로 인해서 그분에 대한 수치를 우리가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불구하고 견뎌냈던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러면서 또 다시 질문을 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유대인 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물을 달라 하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물을 기를 그릇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이 시대 사람들은 이 우물에 와서 자기 개인이 쓰고 있는 그 그릇을 줄에 달아서 그 깊은, 그러니까 이때 야곱의 우물은 깊이가 30m 정도 깊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줄이 없으면 그 물을 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제 다른 우물들은 이렇게 되게 깊이 파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서 그 우물을 길러서 다시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근데 여기에는 그 그릇을 다 준비해갖고 물을 길러
온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의 말을 하다 보면.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물기를 그릇도 없어. 그리고 유대인의 사람들은 자기의 그릇도 함께 쓰지 않는데 그 물을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은 깊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 유대인의 남자가 물 기를 것도 없고 우리는 대대로 야곱이 우리에게 물려주어서 대대로 이 우물에서 먹고 아들들도 또 짐승들도 먹었는데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수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을 어떻게 주겠다는 건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십니다. 아멘. 세상의 물은 우리가 물을 먹으면 또 갈증이 나서 또 다시 물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이 어떤 목마름인가? 작은 것을 가지면 또 큰 것을 가지기를 원하는 게 이 목마름인 거예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취했을 때 잠깐의 기쁨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더 좋은 것을 또 추구하는 게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 이 목마름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목마름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그다음에 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내가 대리를 됐어. 그럼 나는 과장을 달고 싶어요. 점점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 욕심은 그 목마름은 절대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찾게 되는 게 그러한 목마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찾는 그 물은 다시 목마른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속에서 샘솟는 그러한 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생수 그것을 이 여인이 그것을 이제는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것을 나에게도 좀 달라. 이 마음문이 열린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면 생각하기를 그렇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라면 다시는 내가 이곳에 물들러 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굳이 내가 이 생활에서 필요한 물이 필요한데 그것을 매일 길러 와야만 하는 이러한 것을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 물을 나에게도 좀 주세요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 세 번째는 예수님은 참 남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을 때 여인은 비로소 마음문을 열고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멘.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남편을 데리고 오라. 아니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이 문맥상 생수를 주시겠다는데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래요. 여자도 황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도 뜬금없고 갑자기?
웬 남편? 이러면서 이 여인이 너무 황당했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만약에 제가 이 여인의 형편이라 그러면 남편을 불러오라 했을 때 뭐지? 아니 갑자기 생수를 준다 하더니 남편을 불러. 그럼 남편한테 어떻게 해서 남편이 나에게 주게 할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막 교차할 것 같아요. 생수의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를 갑자기 예수님은 왜 그렇게 꺼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상처, 아픔, 내지는 또 열등감 이런 것이 해결되기를 또 치유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상처 그냥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 생수를 부은들 이 치료되지 않은 것은 언젠간 다시 그 상황을 맞닥뜨리면 다시 이게 나오기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구정물 통이 있으면 그 구정물 통에 뭐 설거지를 하고 나면 그 구정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온갖 그런 오물들이 그러니까 다 먹고 남은 찌꺼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을 때는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발로 툭 차보면 그게 이렇게 부글부글 올라와요. 그러면서 가라앉았던 그 부분들이 다시 올라옴으로 인해서 다시 또 더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처받은 그 마음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둔들 다시 그런 상황이 닥치면 다시 그것이 올라와서 이 부어진 그 깨끗한 물이 다시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히 이것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그 수치, 누구에게도 말하기 싫은 그 수치,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수치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았던 그런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어요. 또 제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입니다. 믿기 전에 친구들과 신나게 놀아요. 신나게 막 때로는 뭐 노래방도 가고 이게 이제 이 디스코장도 가요. 신나게 발을 비비고 막 신나게 놀았어요.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막 스트레스 풀듯이 막 신나게 놀았어요. 그리고 딱 나와서 새벽 공기를 밤새도록 놀았습니다. 밤새도록 놀고 이제 새벽 공기를 딱 맞으면서 이제 빠빠빠빠빠빠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그 음악이 나오면 이제 우리 가자 그러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새벽에 이제 버스도 안 다니고 이제 택시를 타고 가자니 돈이 이제 머니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이제 젊었을 때니까 뭐 걸어가자 그냥 한 30분이고 40분이고 걸어가자 뭐 할 일도 없는데 그래서 걸어가는데 이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놀았으면 이게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진 거예요. 마음이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쓸쓸하지? 뭐지? 왜 분명히 신나게 놀았는데 나 스트레스 다 풀리고 막 땀까지 뻘뻘 흘려고 하면서 막 신난다 이렇게 하고 놀았는데 이 공허함은 뭐지? 이게 뭐지? 저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영혼의 갈급함이라는 거를 느끼질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미션 스쿨을 다녀도 뭐 예배를 드리고 저는 예수를 믿지는 않았어요. 그냥 다녔어요. 학교에서 또 미션 스쿨이니까 예배를 드려야만이 수업이 시작돼요. 그냥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말씀도 읽었어요.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근데 그래서 이 공허함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게 영혼의 갈급함이었구나. 영혼의 목마름이었구나. 아무리 세상에서 찾으려고 해도 채우지 않았던 그게 그거였구나. 그거였구나. 깨달은 거예요. 이 여인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편을 어쨌든 형사치수법이든 아니면 이혼을 당해서 버림을 당해서 다시 결혼을 하고 또 그러한 것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만족함이 없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것을 채우고자 해서 그 수치, 열등감, 다른 사람들은 한 남편을 섬기면서도 너무나도 잘 살아가는 모습. 왜 우리가 남편한테 사랑을 받으면 주위에 시누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핍박 다 넘길 수 있잖아요. 남편이 사랑해주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으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핍박에도 저는 다 넘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다독거려주고 힘들었지 하면서 그렇게 다독거려주는 그 마음에 스르르 녹아서 어느 순간 그 상처가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여인에게 다가갔을 때, 내 남편을 불러오라 했을 때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 말이 맞다 하면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자기 말을 인정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 너는 5 남편이 있었지. 예수님께서 너 5 남편이 있었지. 그러나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내 말이 맞다. 이러면서 자기를 인정해 준 거예요.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를 인정해 줬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다들 손가락질하고 그래, 저 여자는 박복한 여자야. 복이 없는 여자야.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사용했던 단어 한양, 니은 밑에 니은, 여 밑에 니은, 그런 걸로 치부받았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인정해주면 그래, 맞다. 그러면서 내 말이 옳도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이거 위로받았을까요? 저 같아도 내 말에 정말 인정을 해주시네? 어머, 옳도다. 이 말은 나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 아픔을 나도 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갑자기 저 같았으면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시네? 내 마음을 알아주시네? 그랬을 때 이 여인의 이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정말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실 거라는 것을, 그분이 실체라는 것을 이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이 5 남편이 있었고 지금에 있는 남자도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에 있는 남편이라고 안 하고 남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호적에도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동거하는 그런 식으로 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이 여인이 그런 세월을 살기라는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세월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남편이란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또 이 여인의 목마름을 계속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을 이 남편은 채워줄 수 있을까? 또 이 남편은 나에게 그런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을까? 그렇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없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5 남편이 있지 않을까요? 이 남편은 상징입니다.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이 사마리아에서 섬기고 있던 5 우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지금 우리가 내 남편, 내가 정말 섬기는 그분이 나의 남편으로 와 계신지,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남편을 찾아서 나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지는 않는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물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남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를 이 우물에서 만나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샘물에서 샘은 헬라어로 페게인데 페게는 우물, 근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물은 헬라어로 휘드르인데 물 중에서도 고인 물이 아닌 흐르는 물을 뜻합니다.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우물을 근원으로 삼던 여인을 향해서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참 우물이요 참 남편이신 것을 보여주시고자 말씀하시면서 이 만남의 장소를 우물로 택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수치와 부끄러움과 치욕을 당하는 자에게 그 수치와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참 남편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여인이 채워도 채우지 않는 목마름을 친히 십자가로 가져와서 그 여인을 대신하여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면서 옆구리에 온 인류를 위한 생명의 물을 쏟으시고 죽음으로 그녀의 영원한 생수가 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신부를 만나는 장소를 다 우물에서 만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날 때도 우물에 와서 만났고 그 다음에 모세의 아내 시보라를 만날 때도 우물에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에 보면 그 신부를 맞이할 때 이 우물에서 이 신부를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물을 택하신 것도 바로 이 이유인 것입니다. 남편 대신 참 남편, 우리의 신랑 대신 그 예수님이 내가 참 남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을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면서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목마름을 그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시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고통받는 그것을 버림받는 그 과정에서 입은 그 상처와 그 마음의 고통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시면서 그 버림당한 그 아픔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상에서 이 여인을 대신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버림당하는 게 외면당하고 버림당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그 모든 그런 상처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 원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을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나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고 내가 그의 자녀다라는 것을 계속 아버지로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이 십자가상에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셨어요. 왜냐? 그것은 죄를 지으셨기 때문에,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이 여인의 죄, 우리의 죄, 그 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죄 있는 상태에서는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죄가 해결되어야만이 아버지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당시 외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 그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러한 십자가의 형벌이 우리한테도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이 십자가의 고통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그 상황에서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죄를 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죄 있는 몸을 드려야만이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시면서 죽음으로 그녀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모두의 영원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삶의 외로움과 괴로움으로 허덕이던 이 여인에게 또 우리에게 찾아가신 걸음은 나를 찾아오신 걸음이었습니다. 인생의 갈증을 풀지 못한 여인, 그 여인을 마음에 품고 또 우리를 마음에 품고 험한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도 공허함을 채울 수 없이 방황하는 나의 마음을 품은 채 나에게로 오셨습니다. 그 걸음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뿌리 깊은 적개심이 있었고 또 사마리아인을 얕잡아 보았기에 그들과 상종치 않았던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며 다가가셨습니다. 숨기고 싶은 각오까지 다 하셨지만 그 모든 차별과 편견 없이 찾아오셔서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고 이 여인이 문자적으로만 알았던 그 생수 그것을 이해하게끔 설명하시고 다가가 주시고 사랑으로 품으셨던 그 주님, 이 여인이 예수님하고 대화 가운데 이 사장을 다 이렇게 쭉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도 예배한다 하이더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하이더이다 하면서 이 여인이 이 예배를 사모하며 또 돌아오실 메시아를 그리고 있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여자가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그랬을 때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계속 유대 땅에서 선포하셨던 게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계속 말했어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을 바로 믿고 자기가 그리고 기대하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바로 나가서 뛰쳐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나는 그 생수의 구름 대신 그분을 내가 만났어. 나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수치심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외치는 그 순간 이 여인의 마음에 있었던 모든 수치심과 그런 아픔과 그런 것들이 다 상처가 치유된 후에 이 여인은 가서 외칩니다. 아멘. 그렇게 이 여인의 삶에 공허하고 목마르고 허무뿐이었던 그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 채워주시고 상처를 치유해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아직도 목마름이 있다라면 우리는 참된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있고 또 다른 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기쁠 수밖에 없어요. 제 경험으로 보면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저는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거지가 된 사람입니다. 거지가 됐어요. 이 심령의 거지가 됐고 삶에도 거지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고 막 근데 그랬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물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없는데도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그거 자체가 너무 기뻐서 이거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백한 게 뭐냐, 주님, 예수님 나 왜 인정 만나주셨어요? 내가 그지 꼴로 있을 때 왜 만나줘요? 좀 돈 좀 있고 이렇게 좀 잘 나갈 때 좀 만나주시지.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뭐 이게 헌금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뭐 또 드렸을 텐데 이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걸 요구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는 그랬다고요. 그래갖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전도사님한테 제가 그때 우리 교회가 상계동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반월에 살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2시간 반을 가야 교회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매일 전도사님이 이제 9시에 이제 출근을 하셔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사님, 저도 전도할래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몇 시까지 와라. 그래갖고 전도사님하고 매일 가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전도지를 주고 해요. 제가 만난 예수님 만나세요. 저 옛날에 과거에 무당이었습니다. 사람들 막 이래요. 저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살았던 세월이 부끄럽지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난 그 상황에서 과거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기뻐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외침이 저는 이 여인과 저의 삶이 이렇게 크로스되면서 그래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삶이 그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서 내가 어떻게 배웠었지? 제가 그 처음 만났던 예수 그 모습이 다시 이렇게 상기가 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다시 그때의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불릴 듯 일어나는 것을 다시 이 마음에 생수났습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이 시간 다시 처음 사랑을 상기하면서 이 여인처럼
와보라.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마름 다른 물을 찾아서 이 목마름을 해결을 하려고 했던 그러한 삶이었다고 해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수를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거듭나서 정말 예수님의 존귀하신 그 사랑의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을 다시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혜인 시인이 쓴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혜인.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깃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하신 것처럼 주님, 제게도 당신이 먼저 한 잔의 물을 청하시듯 조용히 말을 건네 오시렵니까? 저는 죄인이기에 용기가 부족함을 당신은 아시오니 제가 누구인지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의 만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도 직접 당신께 듣고 싶사오니 어서 말씀하여 주소서. 언제나 일상의 우물가에서 작고 초라한 두레박으로 당신께 물을 길어 드린 저에게 이제는 두레박 없이도 물 깃는 법을 거듭 깨우쳐 주시렵니까? 당신이 깊고 맑은 우물 자체로 제 곁에 서신 순간부터 저의 매일은 새로운 축제입니다. 긴 세월 고여왔던 슬픔과 목마름도 제 항아리 속의 물방울처럼 일제히 웃음으로 춤추며 일어섭니다. 당신을 만난 기쁨이 하도 커서 제가 죄인임을 잠시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겠지요?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기쁨은 참으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나간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도 이제는 더 멀리 뛰어가게 하소서. 더 많은 이들을 당신께 데려오기 위하여 그리고 생명의 물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이 생수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고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생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실 성령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기쁨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참된 생수 성령을 받아서 모든 아픔, 고통, 상처를 치유받아서 예전에 나와 같이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이 생수 성령을 전하는 참된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